온전한 제자도 저자 및 표지 그리고 저자 서문 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의 모든 것을 배우는 온전한 제자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빌헐, 지은이는 빌헐, 그리고 옮긴이는 박규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의 뒷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제자도는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다. 빌헐이 전하는 제자도 회복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이 책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 편리하게 단 한 권으로 집약시켜 놓았다. 이 책을 완독하든 아니면 특정한 문제에 즉답을 발견하든 어떤 경우라도 제자도의 모든 분야에 관해서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이 넘게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빌헐 목사가 제시하는 제자도 따라가다 보면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사라져가는 제자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책에 대한 출판사의 요약이고요. 추천하신 분들의 그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윌킨스 탈보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사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변화와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다. 평생을 목회자와 교회 외부의 기독교 단체에서 일한 빌헐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제자도에 관한 신선하면서도 거룩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엘리트주의자와 프래그머티즘적 개념들을 거부한 빌은 영성 형성, 멘토링, 소그룹, 그리고 교회 사역과 관련된 실제적인 제자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고요. 레리 하트 오럴 로버츠 신학과 교수님은 빌헐은 현대 기독교의 중심 이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포괄적 지침을 제시한다. 이 분야에서 이미 빌이 계속해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책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천사를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밥 길리엄 티네트 인터내셔널 총재님의 추천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제자도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버렸다. 그 결과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제자들은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균형을 찾게 도와주는 보배로운 책이다. 다른 어떤 책도 이 책만큼 실제적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책을 이제 앞 표지를 넘겨서 지은이 빌헐에 대한 소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헐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이다. 그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길러내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고 이 사역을 사명으로 삼아 30년이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제자 훈련과 양육에 관한 획기적인 책들을 여러 권 저술했다. 그는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그리스도께 헌신을 했고 제자 양육자로서 인생 행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에 농구 선수로 몇 년을 보낸 뒤 탈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보듬는 믿음을 표방하면서 Choose the Life란 모임을 출범시켜 그가 저술한 모든 책을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제자 훈련에 관한 정권을 시리즈로 출간했으며 제자 훈련에 관한 최고의 저자이자 강연가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솔직한 대화, 변혁으로 지피는 부흥의 불꽃,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헌신,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등이 있다. 옮긴이 박규태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저서로 쉼이 있고 역서로 구속사로 본 핵심 주석,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유형,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기독교의 미래 등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넘겨서 목차를 보면 총 들어가는 글, 그리고 1장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기초, 2장 제자도의 기원, 3장 제자도의 내력, 4장 제자의 특징, 5장 제자 양육 환경,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 6장 제자도의 단계, 7장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 8장 1:1 제자 양육 방법, 9장 제자도에서 소그룹이 하는 역할, 10장 회중과 목사와 제자도, 11장 영적 세대들,
12장 제자도의 미래,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목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록 A, B가 있습니다. 부록 A는 효과적인 5가지 제자도 모델이고 부록 B는 회중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디트리히 본 회퍼의 이 멋진 선언을 나오게 한 논거가 바로 이 책의 토대가 된다. 제자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기독교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본 회퍼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그 붙어 있는 대상이므로 이 붙어 있다는 것은 제자도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관념적 기독교론이라는 교리 책에는 은혜라는 주제나 죄 용서에 관한 일반적 종교 지식인데 이 기독교론에는 제자도가 불필요하다. 실제로 이 기독교론은 제자도에 관한 생각이라면 어떤 것이든 적극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상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모든 개념과 대립한다. 관념적 생각이라도 형식적 지식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그 관념적 생각에 대한 열의를 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념적 생각은 인격적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으며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관념적 생각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은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그런 기독교는 제자도의 종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가 현대 교회 사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교회로부터 힘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체를 당대의 문화에 동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가 정의하는 도덕과 당대의 문화가 정의하는 도덕 사이의 차이점이 사라질 때마다 교회는 그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다. 많은 주류의 교회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하는 바람에 정통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복음주의 교회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복음에서 벗어남으로써 훨씬 더 미묘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수준이 2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런 견해를 조장하기까지 한다. 제자도의 추구와 실천은 오직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용서만으로도 족하다는 게 그 견해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동시에 은혜로 마비되고 말았다. 아울러 윌라드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교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죄의 용서만을 은혜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제자도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잃게 된다. 제자도를 잃게 되면 우리는 활력이 넘치는 기독교도 잃게 된다. 윌라드는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서술한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나누는 사귐이다. 그분의 제자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그분으로부터 배운다. 만일 그분이 나였다면 살아가셨을 모습을 배우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내 행실이 바뀐다. 더욱이 나는 그분이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것들을 일상 속에서 쉽게 행하게 된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진실로 그분을 따를 수 없다. 그분을 따르는 데에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우리가 거듭나면 설령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그분을 따를 것이다. 속뜻은 바로 이렇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위대한 교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굳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왔다. 이것은 내게는 슬프고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제자도와 관련해서 저지른 실수를 다룰 것이다. 제자도를 영적 초보자들을 훈련시키는 한정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현대 교회의 소비 문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본질을 감퇴시키도록 방치한 일도 그런 실수 중에 포함된다. 나아가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지독히 굶주린 자들이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대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내게 달라. 내가 뭘 말하는지 아는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내게 달라. 굶주린 사람을 내게 달라. 이 광야 속 깊숙한 곳에 거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샘물을 갈구하고 동경하는 사람을 내게 달라. 내가 뭘 말하는지 아는 그런 사람을 내게 달라. 그러나 차가운 사람은 내가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대는 이 세상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에 놀라는가? 그대는 이 세상이 나날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에 놀라는가? 세상이여, 옛사람에 매달리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의 청춘을 되찾는 일을 거부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은 덧없이 지나가도다. 세상은 제어할 수 없으며 세상은 생명이 짧도다. 두려워 말지니 내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제자도와 관련해서 심령이 불타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내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합병. 성공을 거두는 합병이 많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다. 현재 제자도에 관한 세 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병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합병은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고 활기찬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잠시 그 사상의 흐름들을 살펴보자. 첫째, 고전적 제자도. 첫 번째 흐름인 고전적 제자도는 20세기 중반에 내비게이토와 대학교 성교회 같은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고전적 제자도의 특징으로는 1:1 멘토링, 잘 다듬어진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성경 암송, 증거하며 말하는 훈련 등이 있다. 고전적 제자도는 이 제자도를 받아들인 베이비붐 세대가 교회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되면서 교회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게다가 이 운동은 그 나름의 문학과 음악과 교과 과정을 만들어냈다.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런 백성들을 길러내는 능력은 고전적 제자도 운동의 강점이다. 그러나 고전적 제자도는 제자의 삶을 다룰 때 그 내면보다 행위에 치중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잘 마쳤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영성의 실증이 났다.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성장도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고전적 제자도의 요체이자 변하지 않는 강점은 성경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이며 연속성과 분할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성 형성운동. 영성 형성운동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수도사들이 실천했던 옛적 일들을 회복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많은 관례들, 성체,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축일, 교회력, 성사들, 성상, 그리고 예술 등을 몰아냄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제거해 버렸다. 그러나 자기 나름의 개혁이 갖는 이점을 취하면서도 카톨릭 유산의 좋은 점들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랐던 영국 성공회는 프로테스탄트가 없애버린 관례들을 많이 유지시켰다. 영성 형성은 새 생명을 얻은 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 은혜를 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자신을 놓는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실제 과정이다. 즉 영성 형성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의 분투가 필요하다. 영성 형성 운동의 약점은 복음주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주의 신학과 결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연관 때문에 이 운동은 세속의 세계관과 다른 종교와 동방 철학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용인했다. 그 때문에 이 운동을 기독교적 영성 형성으로 구별해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다행히도 수도원 담장 안쪽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대학 건물 밖에서 등장했던 옛날부터 전해오는 풍성한 전통들은 복음주의에 기초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큰 흐름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영성 형성 운동은 침묵, 고독, 검소, 성경 묵상,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대신 마음을 채우는 것과 같은 실천 사항들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 운동은 단순히 더 많은 성경 자료들을 축적하기보다 삶에 적용할 목적으로 성경을 반추하는 옛날 방식들을 오히려 더 지지했다. 영성 형성 운동의 가장 훌륭한 강점은 이 운동 덕분에 우리가 우리 안과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 운동은 고전적 제자도 운동의 본질인 집중성과 어떻게든 하고 있는 일들은 끝내자는 자세를 받아들여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사유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만들어냈다. 셋째, 상황적 제자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제3의 흐름을 심리학적 제자도 혹은 관계적 제자도로 부를지도 모르겠다. 이 제자도와 연관된 또 다른 말로 공동체와 회중이 있다. 이 운동은 그 본질상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들을 포괄한다. 제자도에서 가장 덜 발달된 개념은 어떤 그룹이 그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사멸하는 것을 어떻게 좌우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영혼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받아들임과 관계의 성실함, 그리고 신뢰다. 고전적 제자도 운동은 신뢰를 명령했다. 당신은 내게 틀림없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영의 사람이 되자는 운동은 복종을 요구했다. 만일 당신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우리는 치료에 관심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다. 나름의 환경을 발전시켜온 이 사회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도 치료에 좋다면 거의 다 받아들인다. 이 사회의 문화는 불관용이 유일하고 참된 죄라고 단정했다. 이 문화는 확신하는 증오의 언사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다행히도 사려 깊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치료로 망가져가는 사회에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몇 가지 도입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건강함을 누리게 하고 있다. 새로운 수도원 운동, 옛것과 완전히 다른 새것. 고전적 제자도, 형성, 그리고 상황적 제자도, 이 세 운동은 하나로 수렴되어 새롭고 완전한 형태를 갖춘 제자도를 만들고 있다. 이 제자도는 앞으로 25년 안에 교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새 운동이 하나로 합쳐진 제자도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모든 이가 살고 있는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 제자도도 별로 의미가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현재 사용되는 몇 가지 방법을 고치고 재생하며 제자도에 관한 최신 개념을 탐구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아주 오래됐지만 이미 검증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던 몇 가지 생각을 깊이 파헤쳐 볼 참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동안 책의 내용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길 소망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자 서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